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두 군데를 읽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과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디도서 2장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 사도신경 오늘로써 12번째 날입니다. 12번째까지 왔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위와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고백으로는 하늘에 오르사 다음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 해당하는 이 고백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신경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맥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높아지심의 단계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것이 예수님의 두 상태인데요. 먼저 예수님은 낮아지신 상태 가운데 구원의 일을 하시다가 장사되심 이후로는 부활하심을 시작으로 높아지심의 단계에 들어가셨습니다. 부활, 승천까지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은 재위와 재림, 이 뒤에 있는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재위와 재림은요, 참 특별한 것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성육신 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 과거의 일로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근데 재위는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재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상태.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재림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 그래서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두 가지 일을 함께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참 빈번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런 공간적인 공간에 해당하는 이런 개념은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우리한테나 적용되는 말들이지, 영이신 하나님께는 오른쪽, 왼쪽 이런 게 없습니다. 그분은 물리적인 공간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개념으로 그분을 서술하거나 묘사할 수가 없죠. 오른쪽, 왼쪽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자적으로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비유냐면, 고대 사회에서 오른편은 명예와 권위, 또 영광과 존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왕이 자기 권한을 위임한 신하를 자기 오른편에 딱 앉혀놓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뭐 어떤 조직의 보스 하면 이제 아끼는 이제 그 부하를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른편에 앉으셨다,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얻으셔서 그 자리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참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거기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때로는 그가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거를 봤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 계셨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표현은 다양하지만 언제나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주권을 얻으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사도신경 이 대목을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네, 오신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에 대한 대답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우편에 앉으심을 제위 또는 좌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제위는 승천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하늘로 올라가신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것이죠. 그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의 머리이셨습니다. 승천 제위하기 전에도 교회의 머리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찬란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완전히 그것이 입증되게 된 것이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긴밀히 연합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 신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과 연합하셨고 우리 교회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합니까? 머리가 없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몸이 없으면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몸 없는 머리도 이상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하고 긴밀한 몸과 머리의 관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 이 신자들과 그러한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의 대답에 보면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세우셨다. 그의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거듭거듭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자 우편에 앉으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얻으시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원래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니까 처음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이 있고 당연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말할까?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높이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자꾸 이렇게 하셨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원래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실까? 근데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을 취하셨잖아요. 인성을 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사셨던 바로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신 채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얻으시는 그러한 영광과 존귀를 입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람이신 채로 그런 영광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세로 사망과 음부와 사탄과 모든 악한 권세를 정복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죠.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를 구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모든 음부의 권세와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으신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시면서 이 교회를 지금도 불러 모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머리라는 표현은 오직 교회와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긴 하지만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이 뜻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바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는 놀랍고도 신비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냐면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강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권세로 우리 교회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운영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교회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다음 문답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딱 승천하시고 재위하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늘의 은사라고 표현되었는데, 은사는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선물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거듭남, 회심, 믿음, 구원, 능력, 각종 은사, 말씀, 직분까지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선물들을 성령께서 주신다. 지금도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사와 선물들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제공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유익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냥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더 장성하고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교회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권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덮쳐와도 예수님은 교회를 지켜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하신 그분이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래도 제대로 본격적으로 회심하고 믿었다 하는 시기가 20살입니다. 20살. 교회 어릴 때부터 부모님 교회 다니시면서 제가 교회에 출석해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쭉 교회 다녔지만 20살 때 제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얘기가 계속 들렸냐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정말 소망이 없고, 그 얘기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그 얘기가 심해지고, 또 혹자는 한국 교회가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통계와 수치를 보면 자꾸 사람들이 성도들이 줄어져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교회의 사회적인 인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덮쳐와도 소멸하거나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사와 선물들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자리를 사람이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황이 뭐가 문제입니까? 교황은 자기를 교회의 머리로 자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 되신다 하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일한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뒤흔들려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의 뜻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뜻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다스림만이 이 교회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교회 정치도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받들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구성되어 나온 것이 장로교 교회 정치입니다. 당회, 노회, 총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철저하게 지켜내기 위해 성경의 원리 위에서 세워진 정치의 원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교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분의 다스림, 그 아래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의 말대로 안 움직이면, 머리는 명령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그것은 의학적으로 마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머리는 명령도 안 했는데 몸이 자기 맘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의학적으로 발작이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는 마비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에 엎드리는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마침표가 될 것이고 그 최종적인 완성과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다가 도적같이 갑자기 그날이 닥칠 겁니다. 그 당시 살아있는 자는 물론 전체 인류 역사 속에 이미 살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이라고 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리로서라는 말은 사실 이젠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것은 거기로부터, 거기에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심판하러 오실 거다. 그것을 저리로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죽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소환됩니다.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을 겁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은 신체로
몸을 입으신 채로 찬란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고 모든 눈이 그리스도를 보도록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판이 시작되죠.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집니다. 한쪽에는 영벌과 저주가 선언되고요. 다른 한쪽에는 영생과 복락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이자 심판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가장 최고로 높아지시게 됩니다.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가장 높아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리문답 52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시작.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위로.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 위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심판대에 오르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대에 오르셨던 바로 그분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셔서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구원자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원수를 최종적으로 물리치시고 나의 슬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공포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삶을 살지만 시시때때로 하늘을 보면서 고개를 들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애기들 아빠 출장 가거나 멀리 가면 아빠 언제 와 묻지 않습니까? 이제 엄마가 대답해 주겠죠. 열밤 자면 올 거야. 근데 다음 날 돼서 애기가 또 묻습니다. 아빠 언제 와? 어제 말했잖아. 오늘은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9밤 자면 올 거야. 다음 날 또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아빠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묻고 기다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공포와 두려운 날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영광과 위로와 감격과 소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오겠지만은 그래도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들이 점점 나타날 겁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고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위와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이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되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은사와 선물들, 거듭남과 구원과 믿음과 은사들과 말씀과 직분 모든 것들을 이 교회에 끊임없이 공급하고 제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예수님만을 머리 삼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 예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의 태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몸으로서 예수님께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